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지난주 재정에서 우리 교회 건축 이자 500을 갚으라 그래서 제가 은행에 가서 갚았는데 잔금이 얼마나 남았냐? 1억 6,230 하여튼 얼마. 참 많이 하나님 응답하신 것 같고요. 1억 6,200 남았습니다. 지금 은행 이자가 원금이 놓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 여러분, 인간은 모든 사람의 고민이 의식주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미국 사람, 유럽 사람, 아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 모두 다 관심이 뭐에 있다고요? 의식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고난주간인데 왜 이 본문을 선택했냐? 인간이 가장 속기 쉽고 가장 무너지기 쉬운 현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뭘로 표현해? 귀신으로. 귀신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도 여러분의 인생을 잘 알고 있지만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사단도 나를 어떻게 알고 있다고요? 정확하게 합니다. 지난주 갈라디아 6장 5절에 7절 말씀드렸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사단의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사단의 정체성.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장 많이 기록하고 강조하는데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터치를 안 하죠. 심지어 예수 믿는 중직자도 이 부분을 터치하지 않죠. 여러분, 사단의 정체만 알면 우리는 살아가는데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이간질하는 누구 때문에 우리가 힘드냐? 사단이란 존재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그 어디를 가도 사단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만 가르치냐? 교회에서, 성경에서.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이 뭐요? 소원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게 소원이요. 여러분, 사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여기저기 두루 다니고 있고요. 삼킬자를 뭐하고 있다 그랬죠? 찾고 있다 그랬어요. 삼킬자. 뭐가 없는 사람? 뭐가 없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없는 사람. 여지없습니다. 사단이 딱 하나만 공격하는, 누구를 공격해요? 인간을 공격해요. 뭐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그래서 망하게 해서 인생을 끝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4절 5절 거짓말쟁이 사단. 이 사단을 이렇게 표현해서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뭐라고요? 세상 신. 요한복음의 16장에 보면 그 세상 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세상의 임금이다. 이 사단이 얼만큼 대단하냐면요, 고린도후서에서는 광명의 천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란 말은 변장한다는 거예요.
꼬리가 10개, 9개 달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흑암을 이길 일이 없어요.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한 걸 지금 사단이 알고 있죠? 금식한 거, 줄인 걸 알고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사단이 예수님이 뭐하고 있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게 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기록됐죠? 시험 당할 쯤에 능히 그랬어요. 능히 뭐 할 힘이 있다고요? 이길 힘이 있다는, 피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거기에 딱 잡히는 거예요. 예배하기 싫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싫다,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잡으십시오. 나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은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누구의 후손이요? 남자의 후손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가 어떻게 태어나죠?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정자 란자가 만나서 억만문에 한 명이 만나서 아들 딸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라고 그랬어요. 동정녀란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는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동정녀라 그럽니다. 요즘은 동정녀 찾기 쉽지 않아요.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는 그 여인을 보고 동정녀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무나 탄생하신 분이 아니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믿음 있는 몸을 빌려서 태어났다는 사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자의 후손. 지구상에는 여자의 후손이 딱 한 명입니다. 누구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분.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뱀의 머리를 그렇게 알면 안 돼요. 사단의 권세를 뭐 했다고요? 깼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권세는 꺾였습니다. 그 사단은 지금 나의 영적 문제를 장악하고 발악할 뿐이에요.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강조하는 부분이 뭐죠? 따라합시다. 개인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가고 없을 때 쌤통이다, 나는 오늘부터 교회 안 간다, 그럴 자녀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개인화가 안 되면, 여러분 찬송가를 저는 콩나물 모르고 부르거든요. 미안하고 죄송한데. 제가 굉장히 찬송 부를 때 힘들어해요. 왜냐, 콩나물을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부르냐, 그 음을 여기다 익혀놓은 거예요. 그 음을 따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음악성이 있는 사람은 내 노래 들으면 빵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발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 27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충격입니다. 너희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내일 없어요. 오늘 예배가 인생의 마지막인 줄 믿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없다니까요. 내일이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신 목적은 뭐하냐? 여러분을 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오신 게 아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러 오신 분이에요. 고난주간이에요. 육하 원칙에서 말해서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육하 원칙에서 말했다니까요.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내 인생 앞에 발악하고 있어요. 발악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소유로의 문답을
강의하는 교수님이 그 일문을 몇 줄을 설명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면 소요리 문답 과목이 있어요. 그 한 문을 매 강의를 하더라고요. 뭐냐?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일문에 사람 된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와 여러분의 신분. 뭔가와 닿아야 돼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할 내가 거기에 잡혀 있어요. 발악하고 있는 사단 속에 잡혀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단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없어요. 권세는 없어요. 그런데 그 권세는 꺾였는데 이 사단이 어디를 치고 들으냐? 따라합시다. 나의 영적 부분을 뭐하고 와요? 치고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 거짓말로 무너뜨려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자꾸 믿음을 건드려요. 세상 신, 세상 임금, 광명의 천사. 그 존재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화장 잘하는 사람 절대 안 삼켜요. 몸매가 늘씬한 사람 안 삼켜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을 장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임마누엘. 자,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잠깐 보류한 사람도 뭐라고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면 나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고등교육 다 받으셨죠? 국민의 의무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뭐죠?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거 안 하면 벌금 물어요. 교도소 가요. 교인의 의무도 있습니다. 안 배웠나요? 교인의 의무. 예배를 뭐하라? 예배를 뭐하라고요? 성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크리스찬이라면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죽음이 오나 우리는 뭐 하라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교인의 의무. 교인인데 교인의 의무를 모르니까 1년에 한두 번 오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자의 후손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응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1절 봅니다. 1절, 2절 시작. 시험 받을 때도 뭐에 이끌려 시험 받아야 되냐? 따라합시다. 성령에 이끌려.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의 시험이 아니라 육신의 인도의 시험을 받아요. 육신의 인도. 제가 어디 현장 가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청소년 집이 싫고 학교가 싫다 그랬더니 맞아요 그랬어요. 청소년.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데가 어디예요? 집, 학교입니다. 학교는 왜 있어야 되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교육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답게 살지 않으려고 학교를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요, 많이 안 배우면 세상에 쓰임받지는 못해요. 가끔 내가 우리 수연이한테 네 공부 열심히 해, 면허증도 딴다, 자격증도 딴다, 그거 해야 되냐고. 여러분 정말 인생은요, 홈, 가정, 학교,
최고의 장막이 돼야 돼요. 어느 날 내 인생이 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일까? 나는 왜 우리 어머니 이런 분일까?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다가 시집가고 장가가면 딱 누구처럼 살아요? 아버지처럼 살아요. 두고 보라니까요. 딱 지켜보십시오. 우리 교인들 랩런트들 가운데 정말로 아빠처럼 사나 엄마처럼 사나 보라니까요. 근데 본인은 아니요.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산다. 근데 할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가요. 그대로. 여러분이 우습게 하는 교회, 여러분이 우습게 하는 성경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무슨 시험 받으라고요? 성령의 인도받는 시험 받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험 받으면 벨소리를 해도 시험 안 들어요.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전도 선교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사단의 머리를 깨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잡으면 사단이라는 존재는 여러분을 건들지 않아요. 그래서 개하고 사단은 엎드리려고 흉내만 내도 뭐 한다 그랬죠? 떠나간다 그랬어요. 개는 내가 돌멩이 주스인 줄 알고 엎드리면 도망가고요. 사단은 내가 엎드린 순간에 사단이 나를 뭐 한 줄 안다고요?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니까요. 그렇게 밤새도록 주무시고 밤늦게까지 TV 보시고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해 보겠다는 도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언야로 붙잡기 바랍니다. 지구상에는 모든 인간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남자의 후손이요. 남자. 절대 남자의 후손은 그 가문의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을 딱 잡으면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됐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니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무슨 법이 와가지고요? 성령의 법이 해방한 거예요.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는 절대 해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여자의 후손을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사단은 영적 존재라니까요. 사단은 그 어떤 걸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을 이기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만이 꺾여져요. 이것만이. 저는 술집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TV 같은 데 보면 요즘 술을 어떻게 먹냐? 그냥 이슬만 안 먹어요. 그 술에다가 뭐를 타고 또 타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그 TV를 보니 폭탄주라 그러더만. 그래도 여러분 폭탄주 먹어도 사단 못 이깁니다. 참이슬을 10병 먹어도 사단 못 이겨요.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나는 학위가 있는데요. 그 학위도 사단을 못 이깁니다. 누구만 이긴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자의 후손. 이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사단은 절대 이길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에서는 노타치합니다. 절대 안 가르쳐줘요. 심지어는 모든 도시마다 사단을 숭배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숭배하는 일을 하지만은 사단을 꺾는 일은 절대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교회가 많아야 돼. 아멘. 여러분마저도 교회가 예리 많노 안 사네.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파출소가 많은 것보다 교회가 많아야 산다 그랬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사단의 일을 폭로하는 곳. 아멘. 교회는 뭐 하신 곳이라고요? 사단의 일을 꺾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발불 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마저도 집에 가서 현장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교회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요, 안산경찰서에서 찾아옵니다. 교회가 규모가 있어요. 그 안산경찰서에 가면 경목이 있어요. 신우회가 있어요. 거기에 좀 헌금도 해주시고 설교도 해주시고, 그럼 뭐를 주냐? 교통 위반하면 통과할 수 있는 경목증을 줘요. 그 증을 가지면은 신호 위반하면 그 증 딱 내놓으면 그분은 통과해요. 근데 경찰은 그런데요, 똥발 봤다 그런데요. 권세를 사용합니다. 남자가 되고 그런 거 사용한다고. 여러분,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줬는데 안 믿어집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뭐라 기록됐죠?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뭐 했느니? 줬느니 그랬어요. 여자의 우선 뱀과 사단의 권세를 꺾을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랬어요. 이번 주간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역사는 흑암 꺾으라니까요. 부모에게 역사는 흑암 꺾으라니까요. 내 직장의 역사는 흑암 꺾으라니까요. 흑암 안 꺾으면 따라합시다. 사단이 나를 뭐요? 괴롭혀요. 괴롭히면 나 이 직장 안 다녀. 저것들이 나를 뭘로 봐? 내가 이래봐도 기능도 있고. 따라합시다. 가서 눌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정복해요. 성경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27, 28절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게 우리에게 줬어요. 이 땅을 지락을 펼 수 있는 권세를 우리한테 줬대. 그런데 그거 안 사용하니까, 안 사용하면 대래 내가 뭐예요? 당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자꾸 메시지를 이런 단어를 많이 해요. 노예 와서 대로 받고, 아니 그 작은 걸로 받고 말로 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대로 주고 말로 받고. 이분이 노예 나가면서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사단은요 여지없습니다. 지금도 여기저기 살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강단에 늘 선포하는 언약 중에 하나가 뭐냐? 52주 뭐하라? 성공하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52주 교인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믿음의 제자들이 52주 한번 성공해 보라니까요. 역사의 인물 한번 될게요. 록펠러가 그랬어요. 록펠러가. 누가 팀사하겠다고요? 엄마가. 이게 성공하는 사람은 엄마 말도 잘 들어요. 근데 찌질이는 엄마 말도 안 들어요. 엄마를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 부모가 이상하면 부모를 놓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세웁니다. 세워요. 여자의 우선 두 번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시험을 걸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시험을 계속 걸어올 겁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을 이기자. 사단이 뭘 걸어온다고요? 시험 걸어와요. 살겠네, 못 살겠네, 힘드네. 사단이 지금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배고픈 줄 아는 걸, 우리가 글자대로 문맥을 해석해 보면 배고픈 예수님 보고 돌을 가지고 와서 돌을 향하여 떡을 만들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바로 메시지잖아요. 사람이 뭘로 살 것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뭘로 산다고요? 말씀.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나와 여러분 오직 의식주라니까요. 오직.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이 희망이 되고 말씀이 길이 되고 말씀이 진리가 돼야 내가 사는데 그걸 싫어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이 고마운 존재라니까요. 배고프면 우리 먹고 싶잖아요. 남자들이 가장 약한 것이 배고픈 걸 못 참아요. 그래서 맨마단 갈비뼈한테 화내고 밥도 안 하고 뭐로 다니냐고. 남자들이 가장 배고픈데 약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섬기라고 준 갈비뼈를 욕하고 무시하고 예편네가 밥도 안 하고 뭐 어디 돌아다니냐고. 사단이 예수님에게 정말 육신적으로 좋은 걸 이야기했어요. 배고프시니까 배 부르게 먹으라고. 주님은 거기에 속지 않았다니까요. 여기에 키입니다. 오늘 우리 복음 교회 교우들이요, 시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식한 줄 알고 떡 만들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사탕 발린 말입니까? 두 번째, 사단이 유혹합니다. 사단은 끝까지 유혹해요. 우리는 일심전심 지속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사단은 일심전심 아주 잘해요. 끝까지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중에 하나만 기억하고 싶습니다. 사단을 시험 걸었던 이 존재는 우리를 기가 막히게 걸어와요. 왜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이 아버지를 건드려봤는데 아버지가 안 넘어져. 그러니까 이 사단이 옳구나 그러면 누구 건들겠냐? 자녀를 건드려. 나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못해요. 우리 큰아이 우리 준목님이 어릴 때 내가 신학생 때 결혼을 해서 장판을, 비닐의 장판 있잖아요. 미끌미끌한 거, 아주 얇은 거, 대한민국에 제일로 얇은 장판을 깔았어요. 근데 우유를 이런 병에 크라스에다가 담았고 가다가 미끄러져서 그걸 이렇게 깨서 유리가 이리로 빵꾸 났어요. 근데 제가 그걸 수고를 안고 신발도 신을 겨를도 없이 맨발로 병원을 뛰었어요. 근데 뛰고 가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이걸 내가 다칠까? 그게 누구의 마음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거 모른다니까요. 저는 자식 2명 키우면서요, 감기만 들어도 저 감기를 내가 아팠으면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단이 부모를 건드리는 부모가 안 넘어져. 옳구나, 이제는 내가 끝까지 누구를 건들겠다? 자녀. 여러분, 자녀 정신 차려야 돼요. 사단의 대상자예요. 끝까지 유혹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놓치면 사단은 여지없이 나를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 뭐라 그랬죠? 일평생 사단에게 뭐하고 산다고요? 종노릇하고 산다고요. 교인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답도 없고 축복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저 처삼촌 볼추하는 시기잖아요. 신앙생활이.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니라 하시니라. 뭘로 산다고요? 말씀.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복음입니다. 말씀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가 말씀이 있으면 살아난다니까요.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에스겔 꼴짝에 마른 뼈가 가득 있었어요. 거기다 경제 던지라 그러지 않았어요. 지식 던지자라 그러죠. 뭐라고 말했죠? 말씀을 대언하라. 원어로 디다케입니다. 선포하란 말이요. 말씀을 뼈다귀에 대언하라 그랬어요. 아니, 뼈다귀가 무슨 말씀을 줘요? 우리 머리는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는 방법은 말씀 받으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갈급해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시편 64편인지 46편인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그게 비유라니까요. 주님이 할 일이 없어 비유를 내냐? 우리 보고 알아먹으라고. 중직자야,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성도야, 렘넌트야, 사슴처럼 말씀을 말하고요. 근데 우리는 뭐에 갈급해요? 이슬에 갈급하고, 애식에 갈급하고, 노는 것에 갈급하고, 말씀은 나와 관계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우습게 하는 사람은 인생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우스운 인생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내 인생의 희망은 뭐요? 말씀이요. 말씀을 잡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으면 나를 고친다니까요. 내가 치유되고 말씀이 살아나면 헌금도 올인합니다. 예배도 올인합니다. 선교도 올인합니다. 감사하게 이번 주 우리 교회 마스크가 3만 장이 들어왔어요. 케냐 2만 장 보내고요. 어제까지 다 정리를 했어요. 이제 10,000장 남았는데 그 10,000장 제가 필리핀 선교사님들 이렇게 이제 연락을 봐요.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어린이 마스크는 안 나오나 봐. 그 어린이 마스크 때문에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10,000장 세 교회가 와서 나눠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에 눈을 뜬 교회잖아요. 두 번째 사단이 공격한 건 뭡니까? 명예심을 자극합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연약한 그 의식주를 공격하고 명예심을 공격하고 경배 대상을 공격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누구라고요? 경배 대상 되시기 바랍니다. 죽을 일이 와도 망할 일이 와도 대상은 누구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힘들면 주님을 놔버린다니까. 경배 대상을 빼앗겠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힘들수록 경배 대상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원어로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어디 앞에 서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요. 여러분 점검해 보라니까요. 힘들면 나는 코람데오가 아니고 나를 보고 뭐라 그러 영어로 뭐라 그래야 돼? 내 앞에 쓰는 거예요. 힘들수록 코람데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면 하나님 책임진다니까요. 성경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라오거든 너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근데 십자가 너무 무거웠어. 못 따라가.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에 코람데오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보호자가 되실 것입니다. 경배를 올바로 아는 사람. 사단이라는 존재 경배 대상까지 바꾸게 만든다니까요. 죽음이 와도 위기가 와도 경배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누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읽어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뭘로 살아라고요? 말씀. 그럼 여기서 나를 진단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뭘로 살았냐? 떡으로만 살았구나. 그렇게만 깨달아도
하나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말씀은 개뿔 무슨 말씀 떡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대학 다닐 때 꿈을 굉장히 꾸었습니다. 저는 장신대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곽선희 목사님,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 이런 우리 교단이잖아요. 그렇게 목회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고 싶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내 계획도 된다면 하나님 왜 찾아요?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가 얼만큼 잘못됐냐면요, 이런 노래 있죠. 노세 노세. 언제 놀아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여행 가보세요. 늙은 엄마 아빠가 손잡고 여행. 우리나라는 언제 여행한다고요? 젊어서 놀아. 그래서 망해요. 지난주 한 달 전에 제가 메시지 했잖아요. 10대 학업에 뭐 하라? 다 잊어버렸나요? 20대 뭐 하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수준대요. 40대 넘어가면 끝납니다. 30대에서 40대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20대 30대가요 꿈이 없어요. 꿈이. 노는 게서 올인하다. 여러분 40대 딱 되고 성공해놓고 여행 다니십시오. 제가 철야배 때 이야기했잖아요. 경비요 몇 살 안 받아줘요? 60살 안 받아줘요. 경비도 못 가 이제는. 지금 30대면 이제 20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돼요? 여러분이 30대 세계의 발판을 삼고 뛸 기능과 경제를 응답받아야 돼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라고요? 말씀으로.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경배 대상을 바꾸라 그러니까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어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부터 주바라기 신앙. 아멘. 무슨 말이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자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귀 이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고난주간이 뭡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는 날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아 죽으셨어요. 인간을 망하게 하고 우리 가문을 망하게 하고 우리 후대를 망하게 하는 그 주인공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많은 사람이 뭘로 오셨다고요? 대속의 제물. 여러분의 부모도 자녀를 위해 죽지 못해요. 말은 죽는다 그래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부모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네가 장가가서 자식 낳아라 그 소리도 들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젊었을 때 산을 좋아해서 그래서 막 설악산, 백두산, 한라산 다 다녔어요. 엄청나게 부모를 속상했어요. 지금의 우리 엄마 아빠 없습니다. 보고 싶어도 없어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 바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날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그분이
인생을 끝낸 것 같은데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완전히 우리를 보증하셨어요. 시작. 성경대로 뭐 하시고요? 죽으시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앞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해당되는 메시지예요. 성경대로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너를 살리기 위해 성경대로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고요.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 여러분 신앙, 부활 신앙으로 회복하시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가장 새벽 기도를 많이 오는 날이 언제냐?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부활 그 고난 주간에 까만 한복 입고 온 사람도 있어요. 여자 전사님들. 그거 안 입어도 됩니다. 교회들이요. 고난 주간에 부활 주간에 새벽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의 그 시간표가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 오기 힘들면 부활주일 날 아침에 도전해 보십시오. 날짜 가르쳐 드릴게요. 4월 4일. 4월 4일 부활주일은요. 매스컴에서도 교회 찾아다니면 하면 미칩니다. 부활 큰 교회. 그 천주교 큰 교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주간을 우리가 뭐 하는 날이냐? 기념하는 날입니다. 금식 안 해도 됩니다. 배꼽이 방실방실하게 많이 드시고 힘 얻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안양로에 우리 목사님 64세 때 부름받은 목사님이 저희가 신방 갔을 때 지금도 그 언어가 저기에 천국 가는 길에 마음껏 주의 종이 기도하고 가고 싶은데 주여라는 단어를 이 배꼽에서 끌어올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건강할 때 힘얻자. 여러분 아파버리면 주여 소리도 못해요. 그 목사님이 천국 가는 이제 내일 가는데 제가 내일 가기 전에 신발 가는데 대화가 됐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내가 천국 가는데 주여라는 소리를 많이 하고 가고 싶은데 주여라는 단어를 못 끌어올린다. 그런데도 우리는 못 깨달아요. 왜냐? 뭐 육이 튼튼하니까. 잠언 27장 1절 놓치면 안 돼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 이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3장 8절 다 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입니다. 금식하지 말고요. 까만 옷 입지 말고요. 밥 많이 먹고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 여러분 이번 주간에 기도 많이 하면서 이번 주간에 먹고 싶은 거 전략해서 부활한 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건 다 먹고 절개헌금도 안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받으리라? 땅끝까지 뭐가 돼요? 증인돼야 돼요. 여러분 가문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가 불꽃 같은 눈으로 뭘 보냐? 문제 터져라 문제 터져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미안한데 형제가 안 돼요. 믿는 사람을요 문제 터지기를 바라는 형제들이 많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몇 사람 제가 여기서 말하면 그 사람
신상에 치명을 입을까 말 못하는데 제가 가면요 물어봐요. 걔네들 교회 오냐고. 그래서 내가 거짓말해요. 교회 잘 온다고. 왜냐? 불신자 시험 안 들게 물어보면 되니까요.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우리 기도합시다. 사단이 나를 보고 있고요, 세상 사람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실패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이번 주간에 언약이 되게 하시고요,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그래서 가문 살고 현장 살리는 모델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들이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쓰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사단이 발악하고 있는데 그 발악한 현장에 내가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그리스도만 경배하고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그리스도만 고백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축복을 주옵소서. 증거를 주옵소서. 내가 복음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의 산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단이 귀신같이 나의 영적 문제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언약 잡아 싸우니 사단을 대적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단을 꾸짖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드러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다음 부활주일날 부활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물질도 드리게 하시고 경배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